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부모의 소중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 본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녀들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사실은 본 대로, 경험한 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죠. 이해할 수 없는 축복.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모리아산에 가서 그 이삭을 왜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명령을 따라 아버지를 따라가는 이삭의 모습과 그 이삭을 끌고 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 신앙의 모델이 자녀들에게 주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보기 위해서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이 보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본 부모 신앙의 모습의 첫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자녀를 무엇보다도 아껴야 된다고 하는 거.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대가가 있어야 돼.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돼. 희생이 있어야 돼. 수고가 있어야 돼. 땀이 있어야 돼.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때에 맞는 시간에 맞는 환경에 맞는 그 환경을 조성해 가면서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의 수고와 땀이 있듯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감정의 유희야. 수고하지 않아도 돼. 애쓰지 않아도 돼. 노력하지 않아도 돼. 대가 지불하지 않아도 돼. 내 필요만 채우고 나의 필요만
어떻게 해야 돼? 누리면 돼.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의 차이는 아주 엄청난 차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아하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들, 구약에 있어서 번제는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말해요. 동물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이 번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충분히 의심할 만도 해.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받고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해, 네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서에서는 이 사랑하는 아하브라고 하는 이 용어를, 이 히브리어 용어를 어떻게 쓰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죽음. 자기 존재보다 더 강하고, 자기 존재보다 더 우월하고, 자기 존재보다 더 뛰어나고, 자기 존재보다 더 탁월하다는 어떤 에너지, 기운, 파워,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가족 간의 사랑은 이런 정도의 사랑으로 창조 질서로 매여 있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로 하나가 됐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사랑했고,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사랑했고,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어. 이때 쓰는 용어들이 아하브야. 아하브.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질 때, 태어날 때부터 존재론적으로 서로 잡아당기고 보호하고 함께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고 함께 생산해내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됨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지. 사랑.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어떻게 대했어? 본능적으로, 필사적으로, 자기 몸처럼, 자기 눈처럼, 자기 심장처럼 이삭을 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눈이 가슴에 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질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규모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높음과 낮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좌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아하브, 좋아하다, 애정하다, 친밀하다. 이런 류의 사랑을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갖다 쓰면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필요에 갖다 붙이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랑하는, 네가 사랑하는 신적인 사랑을 하는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아하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감각적인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는 육적인 사랑이 아니고,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신적인 사랑을 주님이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세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인격이나 연륜이나 나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그런 류의 사랑이 아니고, 네 안에 본질적으로 묻어있는 전능자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 매뉴얼대로 네 자식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자식을 너에게 매뉴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힌 나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도전 앞에 아브라함은 예 주님 하고서 이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하브, 심장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와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함이 주는 세상적인 그런 사랑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목마르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운 이삭을 데리고 보리아로 가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생각해봤어요. 나이 60을 넘었는데 이제 철이 좀 들어가는데 지금 내가 아이를 다시 낳는다면 내가 아이를 얼마나 잘 키울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 무슨 얘기예요? 부모라고 하는 것이 뭘까? 부모라고 하는 것이 뭐야?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거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이 목회의 활동을 하면서 사랑이 뭐지? 사랑이 뭐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들은 것, 경험한 것 가지고 나눠주려고 하니까 언제든지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목마른 사랑을 가족 간에 해왔다고 하는 이 아픔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깊이 오면서 부모가 뭔지도 모르면서 부모 행세를 하고 살아온 그런 지난 날의 아픔을 잠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자식을 주셨을까? 100세의 자식을 주셨을까? 사랑하는 우리 수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 아하브, 여러분 안에 아하브가 들어와 있는 거, 여러분이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만든 것이 아니고 부모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부모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상세계에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상세계에 파송하는 그 파송할 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하브,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와 생명과 창조와 조화의 이 위대한 DNA 매뉴얼을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안에, 여러분들의 육체 안에 심어놓은 줄 믿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잖아. 네가 사랑하는 아하브하는 네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하브, 나라는 얘기지. 내 심장이라는 얘기지. 내 갈비라는 얘기지. 내 피라는 얘기지. 내 뼈라는 얘기지. 부모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육적인 영적인 질서와 뭐예요, 여러분들? 창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무슨 얘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아버지로 인해서 내 사명을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완전한 복음을 아버지로 인해서 더 나은 본향을 모든 인류에게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아버지와 온전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의 온전함과 교회의 온전함은 하나됨이라고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함을 이루시고 이 온전함 속에 교회와 함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수신자와 발신자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지. 부모는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영적인 이해와 지식이 반드시 이해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거가 아니지. 내 자식이 아니지. 내 소유물이 아니지.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저희를 사랑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오늘 부모님들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 사랑으로 나도 자녀들을 먹이고 자녀들을 입히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섬겨야 되는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본 대로 받은 대로 배운 대로 느낀 대로 경험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위대하신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와 나의 온전함을 붙잡고 이 온전함 속에서 하나님, 저들과 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식과 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부모의 입장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함이 내 안에 먼저 배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온전함이 먼저 배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현실 속에 살지 않잖아.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삽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왜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노엽게 합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과의 온전함이, 그리스도와의 온전함이, 말씀과의 온전함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병리적인 사랑을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녀들의 정신세계 안에 영혼에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가정 문화의 현실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부모 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이 매일 까불어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저리 치고 재정, 건강, 관계, 신앙 모든 영역에서 세속화의 그 쓰나미에 완전히 함몰돼서 숨만 쉬고 살아가는 그런 피폐한 삶 속에 본능적으로 필사적으로 여러분들을 안고, 본능적으로 필사적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본능적으로 필사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너무나도 결핍이 많고 아픔이 많고 결함이 많은 무슨 사랑? 병든 사랑을 우리는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의인은 하나도 없다. 제대로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무엇을 도전봐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부모가 되어 가야 하는지 우리는 이것들을 다뤄야지.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부모일지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이런저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님 나라는 상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어. 하나님 나라는 미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원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시기 질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어. 어디서 배운 겁니까? 누구한테 배운 것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무의식 중에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세속의 원리에서 그렇게 살아내지만,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미해결된 상처와 죄 문제와 여러분들이 정리되지 않은 인격의 문제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끝없이 그것들을 실어 날랐다고 하는 이 아픈 현실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아비들아, 어미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노엽게 하지 말라고.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헬라어 원문으로 파르로 기주, 신경질 나게 하지 마. 짜증나게 하지 마. 화를 돋구지 마. 돋구지 말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들을 상전으로 모시라는 의미가 아니고, 스스로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의 통제권을 의존하고 있는 자녀들의 정신 건강에, 육체 건강에, 문화 건강에, 생활 건강에, 인격 건강 안에 나와 하나님 사이의 온전함이 자녀들에게 풀어지도록,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요하기 전에 부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먼저 이루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 인류 역사에서 최초 살인 사건입니다. 살인자 가인은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뭐 때문에 죽였습니까? 시기, 질투심 때문에. 자기 아우를 쳐 죽이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 이후에 가인이 뉘우쳤습니까? 예, 뉘우쳤겠죠. 회개했습니까? 예, 회개했겠죠. 정말 그렇습니까? 뉘우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죄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동의하고 인정하고 내 입술로 마음으로 양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의 양심을 붙잡고 있는 사탄이 딱 껴있기 때문에 예수 피에 대한 이 복음의 빛이, 예수 피에 대한 이 속량의 믿음이, 예수 피에 대한 이 속량의 기름 부음이 있지 않는 한 내가 마음으로 인격으로 회개를 했을지라도 여전히 사탄이 내 양심을 붙잡고 있고, 여전히 사탄이 내 인격을 붙잡고 있고, 사탄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 분노, 앵거,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원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잘못을 뉘우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말의 회개는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그 어떤 복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육신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이 사망 권세의 법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양심적으로 회개를 했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내 안에 있는 이미 틈을 열어준 그 사탄들이 가만히 빠져나가는 일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예, 라멕은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만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자존심을 건들고 힘들면 확 올라오는, 예, 극악무도한 자였어. 그 애비가 누굽니까? 가인이야. 가인. 꼭 닮아.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것을 비판적으로 보시면 안 돼. 현실을 봐야 돼. 꼭 닮아.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아하부, 내가 육으로, 정욕으로 키운, 양육받은 그런 결핍된 상처 입은 사랑을 걷어내고, 아하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여러분들과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청산을 해야 되는데 청산을 하지 않으면 어디서 튀어나오는 그 인격인지, 어디서 튀어나오는 그 혈기인지, 그 살인적인 분노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마음으로 간음한 자도 간음이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도 살인이야. 말씀하시죠. 어디서 왔습니까? 누구에게 왔습니까? 라멕의 선조가 누구예요? 가인이잖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경험을 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야. 그러면 복음은 지상세계에 와서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까? 야, 인간의 실존이 낳고 하는 이런 세대 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다 매여 있기 때문에 복음은 너희가 너희 현실의 그 끈앞으로에서 너희가 너희 현실의 그 올무에서 나오도록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벗어나야 돼.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런 부정적인 모든 영향력들,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족만의 신비로 오해하지 말고 내 부모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의 아버지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의 어머니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의 할머니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받은 모든 영향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룰 때 과거의 모든 이 적폐들이 청산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청산돼야 될 적폐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의 인격을 보면 알잖아. 하루에 우리 24시간의 시간을 매뉴얼로 우리가 그리다 보면은 좋은 말, 좋은 감정, 좋은 느낌, 좋은 폼이 안 나와. 맨 지지고 볶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쵸? 미치도록 증오해. 누구를? 자기를 조금만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가 직장이 잘 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웃음이 나올 수가 없지. 웃음이 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의 실패한 삶에 하나님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빛이, 여러분들의 소금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그냥 세상 말대로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자녀들에 대한 이 영적인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남의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남의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것이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창조의 생명의 하나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아버지와 나 사이의 이 온전함을 내가 교회에게, 내가 세상에게 증거하겠나이다. 아멘. 이 얘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과가 없어, 효력이 없어. 야, 아들아, 딸아, 할례, 무할례,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종류의 형식과 열심과 노력과 애씀과 계급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목사든 장로든 집안에 2대든 3대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지금 이 시간 네가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네 믿음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양육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가지고 떠나 어디로 가? 모리아산으로 가지. 무슨 얘기냐? 여러분, 부모 따라 가는 거야. 배운 대로 하는 거야. 본 대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니까 이삭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쪼개니까 이삭도 쪼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쪼갤 때 이삭도 쪼갰고, 맬 때 이삭도 같이 맸고, 아브라함이 걸어갈 때 이삭도 따라간 줄 믿습니다. 그 얘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랬잖아.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멘.
야곱의 12지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냐고. 야곱을 통해서, 선조들의 하나님을 통해서, 선조들이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따라갔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온 줄 믿습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산적한 이런 류의 세대 간에 받은 영향이 내 정신적 토양에 뼛속처럼 묻어 있는 것을 내가 외면하고 자꾸 하나님에게 열심을 보이고 교회에게 열심을 보이고 세상 사람에게 열심을 보이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 누구의 기만이요? 사탄의 기만. 아멘. 예. 그렇죠. 번제나무를 가지고 함께 떠나잖아. 데리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라카흐 무슨 뜻입니까? 그냥 권면하는 것이 아니야. 예, 설득하는 것이 아니야. 방법은 권면하고 방법은 설득하는 것이지만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하나님과의 온전함 속에서 얼마나 주도권을 갖고서 자녀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법적 기관에서 피해자를 소환할 때 강제적으로 소환하는 용어야, 이게. 라카흐. 빼도 박도 할 수 없어. 넌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라고 하는 말은 부드럽게 할 수 있지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주도권 속에서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은 너는 너를 지으신 이를, 너를 만드신 이를, 너에게 생사화복의 주관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너는 알아야 돼. 아멘. 이것에 대해서 양보가 어디 있어? 이것에 대해서 타협이 어디 있어? 이것에 대해서 양보와 타협이 어디 있냐고. 이런 말이요. 라카흐. 데리고 다닌다. 여러분들의 부모는 여러분들 어디로 데리고 다녔습니까? 가족의 신비, 그런 거죠. 그냥 내 집안일이니까 다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추억으로 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싶어. 예, 그것도 아름다운 신성의 매뉴얼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베드로에게. 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멘.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일지라도 성경 말씀으로 비껴나갈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왜 말을 못해? 두려우니까 못하지. 자신이 없으니까 못하지. 미움받을까 봐 못하지. 여기 있는 요 목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날 때부터 귀머거리였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봉사였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벙어리였습니다. 나는 내가 정상적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영적인 지혜와 진리를 알면 할수록 이 돌아가는 세상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이미 죄의 어둠의 불법의 악에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염색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놓치는 순간 내가 어느새 내가 예수의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런 이해와 인식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 목사님은 알아서 그냥 목회를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지. 그러면은 목회 전문가인 이 목사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애를 쓴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평신도 입장에서는 저보다 10배를 더 노력을 해야 여러분들 품위 유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인 나도 필사적으로 해도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직장생활, 관계 뭐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삶을 살아. 아무리 복잡하고 힘든 삶이 있을지라도 우선순위를
예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와 나의 온전함처럼 내가 교회를 나와 온전함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멘.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온전함을 이루는데 필사적으로 도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 해석이 믿음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느냐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석해? 믿음은 해석이야. 믿음은 해석이야. 오, 믿음은 해석이야. 믿음은 해석이야. 믿음은 해석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속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과 1:1 여러분의 문제를 다루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뭐예요? 라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기 전에 나무를 쪼개고 함께 가고 하나님이 명령한 곳으로 갈 때 어린 이삭은 그 아버지의 성품에서 배어나오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이삭은 그 부모님의 그 인격의 신앙에 자신의 의지를 열어놓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뭐예요?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로 향했어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여러분들? 6월절이야, 6월절. 이스라엘 절기, 6월절 절기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이 이루어졌잖아. 구레네 시몬이 자기 아내와 함께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오신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누가? 시몬과 그의 아내가. 항상 우리의 삶의 동선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초청에 우리가 우리의 정신세계를 우선순위로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토요일이면 긴장을 해요. 금요일부터 긴장을 해요. 목요일부터 긴장을 해요. 주일날 무엇을 할까? 수도 없는 주제 중에서 무엇을 설교할까?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영으로, 생각으로, 인격으로, 삶으로 흠집을 내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지만 사탄에 매여서 매일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이 하나님께 신음하면서 하나님 강단에 설 때 내가 하나님의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말씀의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회방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얘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게 이런 의미지. 왜? 우리는 예배당에 가야 되니까. 오늘 구레네 시몬 6월절 절기를 얼마든지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러나 그의 아내와 함께 6월절 절기를 지키러 가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데 무슨 얘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여러분들, 사람이 어떤 반열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수고와 땀이,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습니까?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노력을 하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결에 맞는 사람, 자기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인격적으로, 생활적으로, 환경적으로 신분 상승을 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그만큼 어떤 불의의 사람과 어울리고 어떤 불의의 사람 속에서 자기의 이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건데
오늘 기독교의 역사상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신한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뭐라고 말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루포가 누구냐고, 여러분들?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아멘.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루포와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에 대한 안부를 묻는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엄청난 복음의 빛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폭할 때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아내를 기억하고 문안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영적의 반열에 섰는가를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축복이지. 이게 축복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 세상이든 교회든 여러분들이 배울 것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보울이 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가서 기도라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많기를, 여러분들의 주변에 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내의 이 예배 신앙이 루포에게 가서 많은 얘기를 안 해도, 많은 말을 안 해도 예루살렘에 가면 6월절 절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매뉴얼대로 예배가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데리고 간 것은 구레네 시몬이고 데리고 간 것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지만은 그 부모를 따라다니는 이 루포는 예배의 질서와 예배의 메시지와 그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이 루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말하는 그런 유의 반열에 이 루포가 선 줄 믿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6월절 예배를 드렸던 구레네 시몬의 이 예배 신앙이 오순절 이후에 바울과 사도의 반열에 이분들의 이름이 거론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레벨의 축복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천상에서 거론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지. 노엽게 하는 것은 포기를 해야 돼. 자녀들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늘 부모에게 의존적으로 기대고 있는 것들은 포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바보하고 신탁 통제하는 거예요. 선악간에 분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잔소리 듣는 것이 익숙하고 편해. 잔소리 안 하면 무관심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나쁜 짓 하고 더 뒤로 가고 더 안 좋게 부모를 거스려. 뭐 하려고? 부모가 관심을 가져주도록. 이거이 뭡니까? 부모의 통제권을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행사한 폐악이야, 폐악.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관여한가 보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할 것은 노엽게 하는 것 포기. 이래도 편들어주고 저래도 편들어주고 이래도 아웅거리고 저래도 아웅거리고 만약에 내 새끼는 마치 내 피부꽃처럼 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독립해야 되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시기는 그들에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 교육적인 차원의 여러분들이 바운다리를 설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냐오냐 하니까 번제나무를 지고 가게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와 더불어 쪼개고 지고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이 보여요. 말세하고도 마지막에 말세치 말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부모의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예수 재림 천국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러한 천국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시대적인 해안이지. 그래서 입만 열면 재림천국, 입만 열면 재림천국, 입만 열면 재림천국. 아니 오늘날 이 시대는 더 이상 문화의 진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어. 인간의 정신세계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의 문화가 핸드폰에 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악을 말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뭐를 말해야 돼? 역설적으로 뭐를 말해야 되냐면, 얘들아 이제는 마지막 때가 온 거야. 종말의 때가 온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예수님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신부단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부단장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심을 십자가에 잘라버리고 삶을 단순화하고 장막 생활의 정신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 오면 나는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삶의 스프리를 여러분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끝없이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그래. 어떤 유대인이 백화점에서 코트를 하나 샀는데 그 코트가 주머니에 집에 가서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어. 그래서 이 코트를 산 부인이 백화점에 갈 때 누구를 데려갔냐? 애를 데리고 간 거야. 애를 데리고 와서 백화점 주인에게 그 다이아몬드를 돌려주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백화점 주인이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어. 뭐예요, 여러분들? 아이에게 정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물질보다 더 품이 있는 인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줬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줬어. 아멘. 사랑하는 우리 수의찬빛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사망의 길로 가. 그것은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똑같아. 예수님이 좋은 문으로 가라고 했을 때 불신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남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들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형제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가족이냐?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내 형제야, 가족이야.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반열에 섰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동반자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와 온전함,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온전함,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신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표현 자체를 하면 안 돼. 그건 관심이지. 사랑은 대가가 있고 희생이 있고, 사랑은 그 모든 것이 전부가 돼야 할 정도로 신적인 질서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분별하느냐, 어떻게 사람들을 판단하느냐.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반열에 섰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동료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반열에 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동역자야. 같이 걸어가는데 쉰소리 된소리 딴소리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이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복음, 자기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중보기도 하면 돼. 교회 밖에도 구원의 문이, 교회 안에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아하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매뉴얼대로 질서대로 따라가는 것이 사랑이고, 또 뭐예요? 함께
쪼개고 지고 갈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가족은 몸이야. 하나야. 어떤 이유를 대지 마세요. 어떤 이유를 대지 마세요. 어떤 규칙사회를 누구에게 전가시키지 마시오. 누구에게도 전가시키지 마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정 안에 파송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 여러분들을 두신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 안에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직장 안에 예수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송한 줄 믿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